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합시다.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종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 학가다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17장 12절. 그러나 11절부터 해야 이 문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3절까지 찾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들은 자, 누가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누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어떻게?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크게 해주면 내가 훨씬 편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도 좀 어렵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훨씬 제가 힘이 돼요. 나도 하면서 긴장이 되거든요. 달달달 하다가도 막상 하려면은 나도 상당히 부담이 가거든요. 야, 인간적으로 안 해버리겠다 하는데 아니요. 그래야 내 영이 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무슨 종교예요? 의식이 아니고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싫어하면 누구를 싫어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동화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의 말씀 되새김질을 반드시 하고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물어보면 그렇게 설교를 듣고 했어도 알아요? 몰라요? 예. 그래서 이 되새김질이 너무 중요해요. 설교를 뭐 강연으로 생각하고 한번 들은 데서 그냥 아멘 좋습니다 듣기 좋습니다 그러고서 듣기 좋으면 아멘이고 그 내 귀에 거슬리면 노멘하고 이건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복받게 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듣기 싫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억지로라도 아멘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 주간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호와 니시의 승리는 어떻게? 누가 높이 손을 들고 지도자 모세가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는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최전방에 나가서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서 생명 내걸고 희생하는 최일선에서 싸우는 누구요?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와 같이 삼위일체가 될 때에 대승리 여호와 니시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 정말 승리하는 나라, 남북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은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도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도 일어나야 되고 가정에도 일어나야 되고 목장에도 일어날 때에 우리는 영적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져요? 이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풍전등화와 같아도 이 일만 이루어진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북한 저 평양 땅에 과거의 믿음을 회복하고 십자가 세워지는 이 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안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여호와 니시의 대승리하고 나니까 야, 좋다. 또 이거 좋다. 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한가한 여유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자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자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적으로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부부간에도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서로 친구와 친구끼리도 여러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사소한 일로 언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할 자가 없어요. 옳다 그르다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수가 얼마나 많아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으니 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묻자. 그래서 모세한테 몰려오는 겁니다. 모세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왕정 시대에도 보면 사소한 일은 또 이제 그 군에서 또 이렇게 다 해결하지만은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왕에게 왔죠. 쉬운 예로 무슨 사건입니까? 솔로몬의 재판. 그 재판 보면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왕에까지 간 거예요. 이게 왕 앞에는 뭐 하나 대법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대법관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거 뭐 너무너무 사람이 인산이 이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 혼자 있지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막 이러고 지금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불만을 갖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왔느냐?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그 아들들하고 부인을 데리고 이제 옥에 십보라를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아내하고 상봉할 시간도 없어. 이제 아들들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없어. 근데 그 장인이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사위를 누가 사랑하죠? 장인이 사랑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바쁘냐? 뭐 때문에 아내가 왔고 아들이 왔는데 그렇게 얘기할 틈도 없느냐? 그러니까 여차 저차 재차 여차, 그게 뭐냐? 재판 문제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오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일이 어찌 된 일이냐?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자, 모세의 답변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모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성구 있는 거 밑줄 쫙쫙 쳐가면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래야 됩니다. 내 생각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내 생각 가지고 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재판을 하는 판검사는 뭐 가지고 재판을 합니까? 내 생각 가지고 합니까? 내 이론 가지고 합니까? 아니, 정해진 법도가 있어요. 그것이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헌법 조항에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가지요.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내 생각 가지고 재판하고 내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하니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뭘로 재판해야 돼요? 주어진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겁니다. 그 못될 때에 정말 이 사회는 불의한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법관들이, 판검사들이 어떻게 정해진 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자도 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법이 우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더 소중합니까?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러는 세상의 법과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은 더러 잘못된 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악법이 없게 하시고 좋은 법이 탄생되도록 차별금지법 같은 그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고,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론에서 여차저차 하니까 이건 여론몰이 작전하면요, 이건 아무리 옳은 자도 거기에 그냥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서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물론 세상 법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었고, 모세는 내 사견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바른 재판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할수록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분별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들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어떤 문제점을 지적합니까? 17절 18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어떻게?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아니, 모세도 그렇죠. 그냥 이 모든 것도 혼자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볼 때 너무 불합리하다. 첫째는 누가 지쳐요? 아니, 백성들이 지친 날이에요. 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몫이 돌아오려면 언제 오냐 말이야. 하루 이틀 3일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줄치기 하고 새치기 하고, 왜 새치기 하냐고 막 불평 원망하고 막 백성끼리 지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지쳐요? 모세도 지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독불장군은 있어요? 독불장군은 없는 겁니다. 개인 영웅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는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목사 혼자 그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나 마찬가지. 더불어서 함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초대 교회에 거기에도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이제 다 12사도를 이끌어가는데 성도들이 없을 때는 뭐 적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막 부흥이 돼서 하루에 3,000명, 막 5,000명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는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서 뭔 일을 했습니까?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 하면서도 어디는 거예요? 막 욕먹고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니파, 네파, 헬라파, 히브리파, 왜 누구는 더 주고 여기는 신경 안 쓰냐? 이래가지고 좋은 일 하고도 교회가 시끄럽고 욕을 먹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진단해 보니까 어디에 문제점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무리들보다는 일하는 일꾼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떠날 때에 제자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인데, 한 종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제자가 못 되고 무리가 있어요.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상황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여기가 좋네 하면 뭐 먹을 거 없는가 하고, 또 여기가 좋네 하면 여기 가고. 예수님 복음 전파할 때도 500년 기도 행하니까 우와 몰려오죠. 그래가지고 바리새인과의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어려움이 처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그들이 흩어져 버렸고, 또 더러는 우리 왕되라고 했는데 왕 안 되고, 그러니까 바꿔져가지고 악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뭐해라? 죽여라! 함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함성으로. 이게 무리입니다. 나는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는 무리는 한 분도 없고 구경꾼 한 분도 없고, 왜 아멘 안 하세요? 한 분도 없고 구경꾼도 한 분도 없고 무리도 한 분도 없고 다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혼자 이끌어가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고, 여기 보니까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더불어 함께 해나가는 교회,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드로가 이렇게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특히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서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런데 가르치려는데 가르치면 안 받으려고 하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면 모여줘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군중들이 되어가지고 구경이나 하고 이렇게 이런 그 사고,
예수를 믿어도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이 사고, 이건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환난의 바람에 불면은 그런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고 다 가르침을 받아서 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막 연말이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무릎 꿇으면 막 눈물이 나고 참 안타까워요. 무엇에 대한 안타까움이냐? 가르치지를 못했다. 많은 교사가 교회가 이 정도 됐으면 10년 20년 믿었으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젖먹는 신앙을 벗어나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고 하는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할 터인데 너무 이렇게 볼 때 정말 다 알고 보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무능한 탓이다. 가르치지 못한 탓이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가져서 내 마음에 쏙 들면 아멘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노멘하고 전도하라면 인상 쓰고 하나님 말씀 함소하라면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훈련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일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일꾼 만들어야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땅에 짧은 생에 왔다가 그냥 먹고 마시다가 그냥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일꾼 됩시다. 왜 여기만 하고 저기는 안 해? 자, 시작. 일꾼 됩시다. 일꾼 될래 해야 일꾼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물권 주시고 영권 주시고 그러는 거지요. 그저 밥만 먹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뭐가 돈이 필요하고 뭐가 그만큼 필요합니까? 하루 3끼 밥 먹으면 끝나는 거지.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구령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는 일꾼 되리라. 2018년도 17년도는 그랬다 할지라도 18년도는 제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반복 듣기 싫어도 반복 그래서 이제 여기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세상 말은 조금 안 하려고 그래. 성경으로 막 가르치는 일을 주일날에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좀 영적으로 막 일꾼들이 나와서 가르치는 교사들, 말씀을 인도하는 교사들이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후견꾼들만 있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자꾸 학가다는 반복이거든요. 반복은 기적을 낳는 거예요. 이제 해보세요. 한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는 앞으로 몇 년 가면은 차이가 이렇게 날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이 기쁨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반복 훈련,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설교에 대한 이것이 잘못된 인식을 했어요. 새로운 학설 발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로운 거 하면은 이단이 나오면 새롭다 이거 쫓아. 성경이 어디 새로운 겁니까?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은혜가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뭐 엉뚱한 것 그래가지고 이단에 꿰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2000년 동안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내 마음이 변하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21절 말씀 보면 그럼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절 봅시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효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어떻게 해서? 살펴서 뭐해서? 어떻게 살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신천지가 누군가도 살피고, 진실한가도 살피고, 돈에 불의한 돈을 좋아하는 인간이 아닌가도 살펴야 될 것이고, 물질을 우상시하는 사람인가도 살피고, 일꾼은 그래서 물질에 깨끗할 뿐만이 아니라 물질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정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가 없고 진실하고 일꾼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이 말, 여기서 저 말, 정치인들 가운데 보면 진짜 꼴값들 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통했지만 요즘은 그 한계 그대로 영상으로 찍혀가지고 대대로 다른 반대 사람들이 그거 저거 찍어놨다가 선거 때나 대통령 때나 그거 다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시대입니다. 진짜요. 요즘은요 카메라 필요 없어. 핸드폰 거기다가 뭐 젊은 사람하고 할머니하고 젊은 사람이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한다, 탁 찍어가지고서 인터넷에다가 탁 올리면 금방 그냥 온 고약한 데는 고약한 만큼 온 세상 천지에 그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악한 스타. 이런 세대예요. 이런 세대.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을 뽑아야 하는데 진실된 일꾼, 특별히 돈을 너무 불의한 돈을 탐하지 않는 사람들. 요즘 지금 줄줄이 이런 100%는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 이런 사람도 덜어 있지만은 대개 뭐가 연관되는 거예요. 불의한 돈과 연관되어 가지고 공천하는데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봐달라고 해서 돈, 지금은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안 돼.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아니야. 그것도 공짜로 주니까 덜컥 받아 잡섰어. 아니 공짜로 주는 거 받았는데 뭐 잘못이야? 할만해. 법으로 금해졌어 그게. 그게 내노라는 사람을 장관 후보로 이제 공천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그전에는 발각이 나기 전에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인품 있고 그러는데 막상 청문회 와서 보니까 이건 뭐 그냥 사돈네 팔촌 자식들까지 옛날 집 샀던 것 가짜 그 영수증 했던 거 요거 다 줄줄이 나와가지고 차라리 안 남았더라면 망신 안 당하는데 정나게 드러나가지고, 얼마 전에도 예수 믿는 어떤 분 그런 문제에 걸려가지고 교회 망신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일꾼은 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일꾼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 아니고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우리 출애굽기서 보면 누구들이?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누구의 명령을? 바로 애굽 왕의 명령을,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뭘 살렸어요?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이게 학가다는 사람들 착착 나오잖아요. 산파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로의 임금에 그 무서운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더 무섭냐 네가 더 무섭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봐야지. 바로의 명령이라고 무조건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의 명령은 국법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일꾼이고, 오늘 이런 사람들을 어디로 보냅시다? 국회로 보냅시다.
이쁘게 이렇게 해놓고 뭐 그냥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그냥 엉터리 짓하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말이야. 오늘 우리 미국 같은 데는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내색을 안 해요. 다는 아니지만 요즘은 미국이 엉망진창이 됐지만은 그 신앙관 자체가 볼 때는 그냥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도 그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막 대단해, 막 순교할 것 같은데 교회 문만 나서 버리면 갑자기 얼굴이 싹 달라져 버려 그냥. 어떤 목사님이 시장에 갔더니 시끌벅적 싸움박질이 나서 사람들 웅성웅성 모여서 구경하고 있어. 딱 보니까 자기 교회 권사님하고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데 권사님이 덩치도 커가지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어떤 야심야심하고 약한 사람을 쥐어잡고서 막 성욕을 넣으면서 내팽개치려고 하는데 옆에서 김 권사님 참어, 김 권사님 참어. 예! 지금 누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옆에서 이게 푼수요. 이게 바로 예수 푼수라는 거예요. 그냥 참어 하든지 왜 거기에 권사가 들어가? 왜 망신시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꼭 이런 사람 등장시켜가지고 기독교를 갖다가 망신시키는 일들이 많아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여기에 나와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1절 말씀. 그래서 21절 말이면 이번 주 학가다 말씀. 할렐루야. 자,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기분 나빠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장인은 장인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고 내가 최고 높은 사람인데 나한테 따따붙다 이리라 저리라 기분 나쁘구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안 했어요. 모세의 겸손을 봅니다. 우리는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26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제 거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거기 이제 누구를 뽑았다고 했어요? 10부장 또 왜? 밑에부터 내려가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래가지고 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일을 했더니 그때부터는 모세도 여유가 생기고 불평 원망소리도 잘 안 들리고 모든 일이 착착착착.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저한테는 별로 안 오고 중간에서 목자들 손에서 착착착착, 장로님들 그 손에서 착착착착, 회장님 그 손에서 착착착착,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저한테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것에 신경 안 쓰고 돈 문제 신경 안 쓰고 이것저것 싸우는 것에 신경 안 쓰고 목사님 아무개 막 어쩌고 제발 그런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고 다 이것이 정리가 돼서 목사는 오직 교회 성장과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만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 우리 동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철저하게 교육 목회할래요. 교육 목회. 싫으나 고구나 이것이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너무 좀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편하게 해주자. 그런데 편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아. 2018년도는 이제 교육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고 군사가 되십시다.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훈련 안 받는 사람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왜 달라고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그것도 안 하고 겨우 먹고 살고 이거 위해서, 그건 이 세상 사람 다 먹고 사는 건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2018년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10부당 되든지 50부당 되든지 100부당 되든지 1000부당 되든지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동아교회가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제 힘 가지고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남이 아니라 누가? 내가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는 2018년도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